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8절에서 21절 말씀과 3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에서 19절, 3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4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핫과 오바댜,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묵도꾼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설교 말씀은 제목은 예배당을 고치다 성전으로 지어지다, 예배당을 고치다 성전으로 지어지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집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된 집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쉬시고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공간, 바로 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 가족이지만 집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없는 가정과 가족이 과연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피할 수가 없다면, 또 함께 잘 수 없고 식사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그런데 집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명이 전쟁 때문에,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집 없이 살아가는 이런 실향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겠지만 집이 없기 때문에 그 가족을 세우는 일, 다음 세대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상상해 봐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이지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물 예배당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집이 필요하듯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도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로서의 예배당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사키 하면 보통 떠올리는 것이 짬뽕입니다. 아마 예언컨대 오늘 나가사키 짬뽕 라면을 사서 드실 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나가사키 짬뽕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가사키가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인 줄 몰랐습니다. 1549년에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30만 명, 많게는 50만 명,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막부 정권이 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어요. 쇼군이 한 영주에게 크리스천들을 다 죽여라. 근데 이 영주가 어떤 크리스천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군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자신은 크리스천입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이것 봐라, 안 되겠네. 그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운젠이라고 하는, 저희가 그곳도 갔는데 화산지대입니다. 뜨거운 그 유황 물에다가 거꾸로 매달아서 담궈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을 그것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나가사키 지역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많은 핍박이 일어났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그들이 흩어져야 했죠. 바닷가로, 깊은 산 속으로, 섬으로 도망쳐서 자신의 신앙을 숨겨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다는 것은 단지 모일 공간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중심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이, 정규적인 말씀에 대한 교육도 없이 늘 감시를 피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신앙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진 것이죠. 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몰래 귓속말로 들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전수해야 돼. 자, 이것이 끊기게 되면 한 대만 끊겨도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이 예배당이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인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건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해서라기보다 육신이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또한 희생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에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준비하라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바로 자신의 부활할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바로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어디든지 모이든지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구약에서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당이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에게 집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예배의 집,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상태에서 왕이 된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왕 요시야가 왕에 올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황폐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성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지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무너진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무너진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시야가 참 귀한 사람이죠. 아니,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 할아버지도 우상 숭배자.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 같은 인물이 나왔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해야 할까? 모델이 필요했어요. 누구를 모델로 삼습니까? 다윗을 모델로 삼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다윗일 수 있을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만 추구했던 그 사람, 나도 다윗의 그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우상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서야 성전을 이제 보수할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시작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한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모아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털어가지고 주의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 요시야가 뭐가 성전이 중요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됐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요시야는요, 그 건물도 예배당도 중요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것이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였다.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였다.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였다. 그 방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당은 본질이 아니죠. 예배당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당은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아내는 또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중요한 게 스테이크지 그릇이겠습니까? 라면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만일 그 스테이크가 스파게티가 더러운 그릇에 담겨 나온다면 여러분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본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도 형식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새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을 품은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합니까? 야, 가족이 중요하지 집이 중요하냐? 그래서 집에서 막 수도가 터지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한겨울에 야, 사람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하냐?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보일러도 고치는 것이고 수도꼭지도 고치는 것이고 또한 곰팡이든 벽지도 다 뜯어내고 다시 바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백성들이 거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보수하는 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당을 완공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06년에 저희가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갔습니다. 20년 동안 오늘날 선한목자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부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참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배당에서 마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명들을 살리고 죽은 이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바로 이 강단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지난 20년간 있었던 것이죠. 한때는 이 예배당이 공사가 되지 못하고 방치된 수년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속도로 지나다니면서 야, 저 교회 봐, 부도나는 교회래, 망한 교회래, 그렇게 손가락질 하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갈렙의 또한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주의 이 성전을 완공하자, 그렇게 해서 완공을 한 이후에 2006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교육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지역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 은혜를 그냥 거저 받은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2019년, 2020년 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건물들이 많이 낡아졌습니다.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당시에 담임 목사로 계실 때에 2층과 4층, 5층, 6층을 다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전센터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께 본당은 남겨두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말씀이 있었대요. 후임 목사님께서 오시면 후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맞게끔 이 예배당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됐을 텐데 그냥 다 하셔서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흠없이 목회하셨지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후임 목회자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보수하는 그 복을 당신께서 다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해서 큰 포션을 남겨두셨어요. 굉장히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기회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년 지나면서 많은 곳이 낡았습니다. 우리가 승강기는 다 교체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고 또한 구조적인 보강이 필요하고 화재에 취약한 곳이 발견되면서 또한 전선들이 오래되어서 또한 역시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낡은 전기배관뿐만 아니라 공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겨울에 히터를 틀면 어디만 따뜻합니까? 저 위에만 따뜻합니다. 바람이 내려오질 않아요. 여기서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재정이 없어서 그런지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돌지 않으니 겨울에는 저 위에만 따뜻하고 또 에어컨을 틀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따뜻합니다. 돌지 않으니.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분 조명을 보십시오. 조명이요 할로겐입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쓰는 램프예요. 이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부품은 구할 수도 없어요. 불이 나가게 되면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천정에 많은 낡은 흔적들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손을 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음향 문제도 이 음향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라서 소리가 계속 반사가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러 번 들리기도 하고 늦게 들리기도 하고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렇게 들리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에 더 이상 우리가 미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다가는 더 큰 비용과 더 큰 불편과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진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는 주의 이 예배당을 보수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는 단지 성전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전 보수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책이
그제서야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은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던 때를 수세대에 걸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있었으나 진리가 묻혀 있었고 종교적인 외형은 남아 있었으나 그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은 채 수세대를 지내오니 당연히 왕도 또한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사라지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비전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영혼의 기갈이 바로 성전의 무너짐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합니다. 환경의 문제, 또 고쳐야 될 문제.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지겨워하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게을러서 나 이거 하기에 너무 바빠,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가 쌓이도록 묻혀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 집 예배당을 방치하지 말고 보수하라. 두 번째는 그러나 단지 건물을 보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건물을 보수하면서 참된 성전인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에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자, 19절 보십시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위대한 면은 그가 성전을 보수했다는 데 있지 않고, 그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엎드려 회개하며 자신의 옷과 마음을 찢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었을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가 나중에 행하는 일을 보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건진 그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살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건진 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속한 자다,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에게 속한 백성이야, 너희는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 내가 애굽의 우상들을 다 쓸어버렸잖아. 그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찬양이 사라지고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말씀을 제쳐두고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왕인 저도 말씀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가 반응하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시야의 위대한 면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읽으셨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에, 용서하라는 말씀에, 기도하자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 반응하며 작은 거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여러분 성전 보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요시야를 통해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죠. 자, 요시야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원래 이제 이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이 남유다도 징계를 받아요. 결국에는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계속 회개하여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그 이제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느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비록 그런 징계와 재앙이 있겠지만
너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너의 모든 백성들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비록 징계를 받긴 하지만 영영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주어집니까? 요시아가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반응하였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위에 여러 가지 꼬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른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 하나만, 내 자신만이라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라고 한 사람만 바뀌어도요,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또한 민족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단지 예배당 보수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요시아의 이 보수된 심령, 변화된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보시고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당 보수하는 기간 동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다시 보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내가 회복이 되는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그런 죄에서 용서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만일 사라졌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진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 기도의 성전이 무너졌고 말씀의 성전이 무너졌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다시 이 보수의 기간 동안 그것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쳐야 할 것은 건물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가 교체해야 될 것은 바로 설비만이 아니라 너희의 그 굳어진 심령, 무뎌진 영적 감각이야. 바로 그것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정대로라면 6월 중순부터 어떤 분들은 또 오늘 말씀 드렸던 다음 주부터인 줄 알고 또 착각하실 수 있는데 6월 중순부터 예정대로라면 공사가 시작이 되면 본당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할까요? 우리는 6층과 3층과 1층과 지하 1층과 또한 비전센터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될 겁니다. 좁아질 거예요. 복잡해질 겁니다. 불편해질 겁니다. 또한 봉사하는 분들도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될 수 있어요. 동선이 꼬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감안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본당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함이 많을 겁니다. 그때 너무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본당 보수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수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한 이들을 품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간을 주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받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기도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이 이렇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기둥이나 벽이나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닥에 기도 제목이 써 있습니다. 본당을 완공하기 전에 온 성도가 당시에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 여러 가지 영역에 개인의 또한 기도 제목도 담겨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당이 완공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 껌껌한 곳에서 돗자리 깔고 기도하는 그런 야성이 있었어요. 과연 지금 우리도 그런 기도의 야성이 있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죠? 70년대, 80년대 그렇게 기도만 가면 가득가득 찼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기도하지 않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기도는 시간 낭비야, 못하려 기도해,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벌써 기도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주신 것이 우리가 금년 성전 집회를 저녁 8시부터 한 10시까지, 11시까지 드리게 되는데 그게 끝날 것이 아니라 입으로 다시 모여서 다시 12시, 1시 그 넘어서까지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라는 그 표정인데, 마음이 감동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 2부에 참여하셔서
12시 넘어서까지, 자정 넘어서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무뎌졌던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우린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더 우린 서로 챙겨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의 목원이 예배에 나왔나?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예배드려? 나 3층에서, 나 6층에서, 지하 1층에서. 그래, 끝나고 만나자.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때로는 목장 예배를 드릴 겁니다. 목장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목장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초원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요. 교구가 광야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광야 예배, 바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 모일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시는 곳에서 교구가 함께 모여 광야 야외 예배를 드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진짜 우리가 성전이니까 서로 연결되어지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전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불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쾌적한 환경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지하에서 핍박받으며 몰래 매우 쾌적하지 않은 불쾌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도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나라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만이 아니라 또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재정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이웃교회도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10여 명도 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지난 금요 성전 집회 때 끝나고 어떤 한 전사님이 다른 교회에 섬기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10명이 되지 않는데 다 어르신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지만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 오셨어요. 교회 형편을 들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5개월 기간 동안 교구별로 순서를 정해서 그 주간은 예를 들면 우리 형제교회, 자매교회, 우리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합시다.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재정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님들 나가서 다른 곳에 헌금하면 우리 어떡합니까?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선화목자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채가 엄청 많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성도를 아낌없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보수한다고 해서 선교를 줄인다거나 교육을 줄인다거나 돕는 일을 줄인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을 함께 세워나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결론이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보수했다, 이게 아닙니다. 요시아는 중간에 죽어요. 전쟁 중에 죽습니다. 종교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성전마저도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이거 뭐 헛수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통치 기간에 누가 있었느냐? 나중에 이제 기원전 605년이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시기상으로 보면 그들이 초등학교 시절을 어느 때에 보냈을까요? 요시아 종교개혁 시절에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뭘 봤을까요? 요시아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모 세대가 돈을 모아, 재정을 모아 무너진 성전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 과정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갔어요. 성전도 파괴가 됐어요. 바벨론에 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1장 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여 그 성전이 없는 곳에서, 그래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할 때에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지금 성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누구예요? 바로 요시야가 세우고자 했던 여러분 참된 성전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비록 건물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놀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죽이고자 했던 일도 벌어졌다가 사라지고, 그렇죠? 어려운 핍박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불구덩이 던져졌다도 살아나고, 놀란 그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본당을 보수할 때, 예배당을 보수할 때, 주님, 건물만 보수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보수되어지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부모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지만 전구 하나 내가 하나 바꾸리라, 내가 카펫 한 줄이라도, 또한 강단에 한 줄이라도 내가 여기에 참여하리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하게 될 때 편안함이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야성을 가질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환경이 좋을 때만 예배하는 세대 아니라 환경이 흔들려도 믿음을 지키고 부르신 곳에서 성전이 되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화려한 바벨론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나가사키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복 크리스천들이 수백 년간 핍박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크리스천들은 다 사라졌다. 그 핍박을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코를 베어버리고 뜨거운 유황 거기에 다 담궈버리고 따르는 십자가의 모델로 죽여버리는데 누가 남을 수 있겠어요? 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1864년에 그 나가사키 시에 오우라 천주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었어요. 저희가 셋째 날 방문한 곳인데, 이 교회가 세워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숨어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12명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수만 명이 200년 넘게 그 핍박을 견뎌내고 바다에서 산에서 섬에서 신앙을 지켜온 이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드러나니까 다시 바퀴가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배교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가도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핍박을 계속 견뎌내요. 교회가 세워져서 10년이 되지 않아서 이 기독교 금교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1889년에는 아예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 이제는 핍박이 사라지게 되죠.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 전역의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나가사키 현은 5%가 넘고 나가사키 현의 이 서쪽에 있는 교토 열도는요 15%가 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바로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지켜 신앙을 지켰고 200년 넘게 핍박을 견뎌낸 그들을 누가 봤을까요? 자손들이 본 겁니다. 자손들이 그 부모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를 보고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무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도 지켜낸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당 백, 일당 천과 같은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은 단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무뎌졌던 마음이 갱신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간이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의 성전이 다시 한번 재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니엘과 같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세대가 세워지는 기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유치국 아이들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모을 저금통입니다. 이게 블럭이에요. 아이들 하나씩 모으면 뭘 만들까요? 교회를 만들 겁니다. 어린이국 우리 학생들도 여기다가 색칠을 하면서 동전을 모아서 가져올 거예요. 청소년국 아이들도 약정을 통해서 기도로 물질로 참여할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내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구 하나라도, 예배당에 빛 비추는 저 빛 하나만이라도 주님,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빛이 그냥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참여하는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지쳐있는 분들, 공황장애, 우울증, 삶의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주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 그 빛이 되는 일에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약정서를 보십시오.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QR코드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한 현장에 오신 분들도 QR코드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어떠한 만큼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모아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지난 20년간 마치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흘러가는 물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을 살리고 사회마저도 살린 것을 보며, 마치 이 교회가 지난 20년간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앞으로 4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정이라고 하는 복의 우물이 온 열방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터전이 되고 예배당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지난 20년 동안 이 예배당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고 변화되었고, 또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또한 20년, 40년을 준비하며 주님, 계속해서 에스겔 47장의 그 놀라운 비전이, 이 복정이라고 하는 복의 우물이 계속해서 북한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이웃과 디아스포라와 북한과 열방을 향해 흘러나가는 복의 우물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5개월의 시간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보수되어지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3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재창립하게 하시고, 2006년에 본당을 입당케 하시고, 지난 20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년과 다가오는 40년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이 복의 우물인 이 복정동에 세우신 선한목자교회가 에스겔 47장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하나님 다리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니 건널 수 없는 그 깊이의 강물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사회마저도 되살아났던 것처럼, 주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예배당을 통하여 다음 시대와 또한 이웃과 디아스포라와 또한 북한과 열방의 일까지 생명을 살리는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이 건물을 보수할 때에 건물이 안전하게 보수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마음도 보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도, 기도의 성전도, 말씀의 성전도 보수가 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전 보수를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는 귀한 성전을 하나님 정금같이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간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이 성전을 보수할 때에 그들도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청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열방을 살리는 기업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분열과 아픔을 주여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왕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붙잡혀 있는 김정은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총장님 속히 풀어주시고 또한 억눌려 있는 주의 백성들, 억류되어 있는 우리 에스라진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지도자들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중동에 계속해서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주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강이, 진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많은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시고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선남목적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된 성전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예배당을 보수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보수하며 무너졌던 기도와 말씀의 성전을 세우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